에서 주로 사역하는 사역은 교회 사역도 있지만 주일학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필리핀에 많은 아이들이 있지만 주일학교를 위한 예배가 없고 또 주일학교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부족한 그런 교회들 돕는 그런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땅의 땅이라고 하는 필리핀의 관광지 중에 하나인데 그 화산 터지고 한 데 있거든요. 그쪽 지역에 선교사님 교회들 그리고 필리핀 현지 교회들 모아서 한 90명이 좀 넘게 1차, 2차에 걸쳐서 1박 2일로 이렇게 세미나를 하고 또 그 교회들이 이제 자기 교회에 가서 성경학교도 하고 또 주일학교를 사역을 시작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가장 열심히 하는 교회 교사들을 교회를 선택해서 저희가 이제 나수구라고 하는 지역에 그쪽에 직접 가서 그 교회 성경학교를 해주고 또 저희 바나이 소명교회 성경학교와 그런 사역의 내용이었고요. 앞에 부분은 신민호 목사님과 우리 함께하는 교회도 다 마찬가지로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것처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과 함께 사역하고 있는 예배, 그리고 세대시, 또 신방 하면서 이제 그런 일들을 모한 것입니다. 어쨌든 늘 부족하지만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셔서 그런 귀한 사역의 열매들을 맺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하게도 부족한 저희들을 통해서 또 바나이 지역에 부흥과 성장이 일어나게 하시고 또 이 세미나를 마치고 선교사님들께서 보고해 주신 내용들이 교사들이 이 세미나를 통해서 훈련을 잘 받아서 자기들이 정말 교사로서 해보겠다고 주일학교 사역을 시작했다고 하면서 보내주신 영상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사용하여 주심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어쨌든 함께하는 교회 목사님과 또 성도님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늘 후원해 주시고 사랑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또 선교 보고는 마치도록 하겠고요. 우리 같이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우리 목사님께서 읽어주셨던 대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2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선교 주일이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의 말씀을 보면 목사로서 또 선교사로서 아마 신민호 목사님도 그러실 것 같은데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교회 성도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데살로니가전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필리핀에 섬기고 있는 우리 바나이 소명교회 성도들이 이런 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다.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 어땠냐면 데살로니가전서 우리 1장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준비됐네. 거기 앞에 아까 안 띄워주셨었네. 미쳐갑니다. 그러면 우리 1장 2절 같이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는 3절이요.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하느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기억할 때마다 바울이 감사하대요. 어저께 저희가 가운동에 이제 신민정 예전에 집사님이 사시던 곳에 저희가 사러 갔는데 거기에 앨범이 있더라고요. 앨범을 이제 막 봤어요. 아이들도 함께 보는데 저희 이제 신미숙 사모님이 예전에 소명교회 어린이집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지금 소명교회 현재 다니고 있는 28, 30 정도 되는 그런 청년이 예전에 7살, 8살 그 유치원에서 이렇게 있는 그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신민 사모님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애는 제가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자매였는데 이 자매는 그때 엄청 이런 말 하면 죄송하지만 꼴통 약간 짓을 했다는 거예요. 아시겠지만 어린이집에서 선생님 말씀 잘 안 듣고 친구들 막 때리고 막 했던 그
것들을 이어가며 얘는 이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얘는 너무나 뭐뭐뭐 하면서 괜찮았다라고 하면서 옛날의 추억의 얘기를 하더라고요. 오늘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며 그들을 기도할 때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감사한대요. 왜 감사하냐면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바울이 애통하고 속상하고 안타까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흐뭇하고 기쁘고 감사한데 그 이유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냐면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 가운데 믿음에 의해 그 일들을 이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랑의 수고를 하고 있는데 그 사랑의 수고가 내가 무언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런 욕심의 수고가 아니라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니까 바울이 기쁘고 감사하다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뒷부분에 보면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라고 하는데 성도님들도 다 느끼실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10시간만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복이 막 쏟아집니다. 질병이 치료되고 하고 있는 사업이 10배, 100배 부흥하고 성장한다고 하면 여기 있는 분들 모두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기도 안 하실 분들이 없을 거예요. 왜요? 까짓 거 10시간이야 뭐 내가 진짜 죽어라 내가 힘들지만 버티며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기도 못할 때 있잖아요. 왜 기도 안 하시죠?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고 기도해도 주님이 들어주시는 것 같지 않고 기도해도 내 삶은 여전히 똑같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기도했던 것들을 포기한단 말이에요. 때로는 스톱한단 말이에요. 안 하게 된단 말이에요. 왜? 어차피 기도해도 안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생각.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소망의 인내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힘들지만 어렵지만 고통 가운데 있지만 무엇을 붙잡고 하나님 안에서 그 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바라볼 때마다 어때요? 흐뭇한 거예요. 기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감사한 거예요. 왜요? 그들이 믿음 안에 사랑 안에 소망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보면 바울이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셨다는 걸 안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셨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우리 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임이라.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택하신 이유가 있는데 왜 그들을 택하셨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말로만 입으로만 듣고 알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았고 믿었고 행함의 모습이 그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아까 다시 얘기하면 그들의 믿음의 삶이 어땠냐?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믿음을 붙잡고 그들의 일들을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남을 헌신하고 수고하고 섬기는 것 힘들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던 그 사랑의 마음으로 헌신하고 수고했던 그 모습, 힘들고 어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인내하면서 그 일들을 지켜나갔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모습을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선택하실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실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 오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한국이 요즘 너무나 많이 어렵다고 얘기하잖아요. 한국의 경제가 어렵고, 한국의 경제뿐만이 아니라 세계의 모든 경제가 지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지난주에 제가 필리핀에 거의 도착하자마자 그 다음날 우리 교회 권사님 한 분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포천 지나서 철원에 갔다 왔거든요. 그랬더니 그 장례를 다 마치고 권사님이랑 남편이 성도님이신데 초청을 해주셨어요. 식사하는 장소에. 하남의 어떤 식당을 갔거든요. 한국의 경제가 어렵고 지금 너무나 힘들고 어렵다는데 그 식당을 가니까 사람들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그 식당 바로 옆에 주차장이 한 열 몇 대가 될 수 있는데 10시 50분쯤 도착했는데 거기가 갇혀 있어요. 그리고 나서 100m 밑으로 언덕길로 쭉 내려오면 한 100대가 주차할 수 있는 그 주차 공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여기 한국이 다 어렵다는데 여기는 도대체 왜 이렇게 잘 되는 거야? 거기서 밥을 먹으려면 예약을 안 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최고 3시간, 기본 1시간씩은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식당 하는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가보고 싶겠죠. 왜? 배워야지, 나도. 왜? 우리 식당은 점심이 되고 저녁 시간이 돼도 사람이 없고 파리만 날리는데 도대체 저기 식당은 어떤 비결이 있길래 사람이 10시 50분부터 주차장이 꽉 차고 그때부터 웨이팅을 해야 되는지 궁금할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가본단 말이에요. 그리고 봐요. 그러면서 어떤 생각이 들죠? 부럽다. 우리 식당도 이랬으면 좋겠다. 우리 식당도 이렇게 차고 넘쳤으면 좋겠다. 그리고 나서 배워온단 말이에요. 이것저것 배워오지만 막상 돌아와서 우리 식당에서 그 식당에서 하는 대로 해봐도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 그럴까요? 흉내만 돼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식당만에 숨겨진 무언가의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맛의 비밀이 있을 수 있고요. 가격의 비밀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비스의 비밀이 있을 수가 있고 그 지역의 환경의 비밀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정말 그 식당이 잘 되는 것처럼 하려고 하면 그 비밀들을 내 것으로 만들고 하지 않으면 흉내만 내서는 그 일들을 감당할 수가 없고 그 일들이 나의 가운데 이루어질 수도 없는 거예요. 제가 다시 얘기하잖아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오늘 그 인내의 소망의 인내를 이루어갈 수 있었을까? 비밀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을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5절, 6절 말씀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이는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입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질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냐면 바울을 본받고 주님을 본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을 말로만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그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과 상황 가운데도 그 말씀을 붙잡고 사랑의 수고와 그 믿음의 인내를 소망의 인내를 붙잡고 나아갔기 때문에 그들에게 그런 힘과 능력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바울이 어땠을까요? 성도들에게 보여줬겠죠. 야,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것이 어떤 것이라는 걸 보여줬겠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사랑의 수고가 뭔지를 보여줬겠죠.
소망의 인내가 무엇인지를 보여줬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것을 듣고 끝난 것이 아니라, 보고 끝난 것이 아니라 바울을, 예수님을 잘 카피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어 성경에 보면 이렇게 있거든요. You became imitator. 자매님 영어 잘 하실 것 같아요.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뭐 했냐면 바울과 우리와 예수님을 모방했어요. 바울과 예수님을 따라했어요. 바울과 예수님의 그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카피했더니, 따라했더니 어느 순간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진 사람으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그들 가운데 생겨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끔 중국을 무시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국이 뭘 잘해요? 카피를 잘해요. 옛날에 뭐 제가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중국이 뭐 하냐면 뭐 계란도 카피하고 뭐 다 카피한대잖아요. 뭐 하루만 있으면 중국에서 그 카피한 게 나온대요. 근데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요즘에 중국의 물건들이 더 어때졌어요? 좋아졌어요. 중국에 그렇게 카피하던 중국이 어떤 산업이든지 뭐 좋은 거든지 다 카피하던 중국이 이제는 열심히 카피하고 나아갔더니 지금은 뭐 하냐면 어떤 분야에서는 세계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되어졌더라고요. 처음에는 부족함도 있었겠죠. 처음에는 연약함도 있었겠죠. 왜냐면 필리핀에서도요, 한국 물품, 중국 물품 하면 중국 물품 안 좋대요. 중국 물품 퀄리티가 떨어진대요. 한국 물품 퀄리티가 엄청나게 좋대요. 근데 요즘 한국에서 써보니까 중국 물품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한국 물품이 좋다고 하는 저희도 중국 물품을 그렇게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부족함이 있지만 중국의 물품들이 많이 따라왔어요. 왜요? 모방을 잘했어요. 카피를 잘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좋은 거를 카피하면 좋은 게 되지만 나쁜 거를 카피하면 나쁜 게 되거든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는 뭐 했어요? 바울과 같이, 예수님과 같이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를 잘 카피해서 그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 기도합시다. 여러분, 찬양합시다. 여러분, 예배합시다. 주님 앞에 때로는 헌신하는 물질도 드립시다 하면 좋을 때는 할 수 있어요. 편할 때는 할 수 있어요. 시간이 남아돌 때는 할 수 있어요. 근데요, 바쁠 때는 못해요. 없을 때는 못해요. 힘들 때는 못해요. 근데 그걸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여기서 말씀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어땠냐면, 말씀을 할 때 뭔 말씀도 있을 거예요. 좋은 말씀도 있죠. 집사님, 자매님, 축복받으십시오. 오늘 집에 가다가 땅에 떨어져 있는 뭘 주었는데 거기에 100만 원 들어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이런 거 얼마나 좋아요. 근데 말씀 전하는데, 자매님, 오늘 집에 가다가 100만 원 들어있는 지갑 잃어버릴 것입니다. 듣기 싫죠? 좀 목사님 왜 저래? 이상한 말씀을 전하는데, 이상한 말씀이에요. 그쵸? 뭐 100만 원을 주는다, 안 주는다, 이건 아니지만,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서 나에게 좋은 말씀이 있어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갔다 오면 은혜 받았다고 하면 진짜 은혜 받은 게 아니라 진짜 뭐 한 거예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을 듣고 온 거예요.
오늘 목사님이 내가 좋아하는 메시지를 전해줬단 말이에요. 그렇게 딱 듣고 나니까 어때요? 마음이 기뻐요. 즐거워요. 소망이 생겨요. 근데 오늘 목사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어때요? 내가 싫어하는 말씀 하는 거예요. 죄인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런 죽음의 고통과 아픔을 겪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라고 하면 어때요? 잘못 들었어. 부정 탔어. 오늘 말씀을 안 들은 걸로 할게. 근데 오늘 6절 말씀에 영어 성경으로 보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말씀을 받았어요. 근데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냐면 In the midst of the severe suffering이라고 하는 게 심한 고통 가운데, 극심한 고통 가운데 말씀을 받았습니다. 극심한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를 받는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마음에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었을 뿐만이 아니라 그 말씀을 실천하려고, 모방하려고, 따라하려고 노력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쉬워야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성공한 비결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게 왜였냐면 나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말씀이었지만 바울과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 말씀을 지켰을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시 말하면 뭐냐면 내가 내 힘으로 하려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말씀 주신 것을 내 힘으로 받아들이고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근데 영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힘든 거지만, 고통이지만, 아픔이지만 하나님 내 힘이 아니라 성령에 의해 주어진 그 힘으로, 기쁨으로 그 말씀을 받았더니 내가 어떻게 한 거예요? 힘든 말씀이지만, 고통스러운 말씀이지만, 어려운 말씀이지만 내가 따라할 수 있고 모방할 수 있고 내가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생겨졌다는 거예요.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되는 비결이 뭐냐? 아, 저 교회 예쁘다. 아, 저 교회 멋있다. 아, 저 교회, 이게 아니라 나에게 주어주신 말씀, 신민호 목사님을 통해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이 때로는 나에게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말씀이라 할지라도 내 힘으로가 아니라 성령께서 주어주시는 그 기쁨을 통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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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종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으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가,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능력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계획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어난다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 이름이 뭐예요? 네. 진송희. 예? 진송희. 진송이? 네. 진송이 자매님. 엄마예요? 엄마가 때로는 막 얘기하잖아요. 좋은 얘기만 해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해요. 때로는 막 짜증나는 얘기 하잖아요. 내가 아는데 하기 싫은 얘기. 내가 알고 있는데 할 수 없는 얘기만 막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길을 닫아요. 알았어 하고 딱 문 닫고 들어가고 안 하고. 그러니까 맨날 뭐 하죠? 근데 나중에 솔직히 말하면 알잖아요. 엄마가 하는 얘기가 맞았어. 반대로 얘기하면 엄마가 하는 얘기를 내가 들었으면, 내가 했으면 어땠을까요? 좋아졌겠죠. 제가 필리핀에서 뭘 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습진 같은 게 생겼어요.
필리핀에는 병원 가기도 힘들고 하니까 집에 있는 연고 같은 걸 막 찾아갖고 이걸 발랐어. 한 번 발라봤는데 효과가 없네요. 또 다른 걸 찾아봤어. 또 봤는데 효과가 없네요. 또 봤는데 또 효과가 없네요. 제가 봤을 때 효과가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떤 거예요? 내가 한 번 해보니까 안 되니까 막 바꾼 거예요. 그래서 막 마데카솔 뭐 이런 것도 왜냐면 거기서 그러니까 습진에 효과 있는 거, 습진에 효과 있는 건 제가 막 다 찾아서 발라봤는데 효과가 없네. 그래서 제가 효과 없네, 효과 없네, 효과 없네 이랬거든요. 근데 오늘 병원에 화요일 날이나 갔어요. 갔더니 머리가 안 좋아졌는지 뭐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연고를 하나 주워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선생님이 이거를 충분히 바르세요. 그리고 하루에 3번에서 5번씩 바르세요 했거든요. 그리고 나서 발랐어요. 똑같이 효과가 없네요. 발랐어요. 똑같이 효과가 없네요. 근데 하루, 이틀, 3일, 한 4일쯤 되니까 효과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나름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따라가려고 해도 때로는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좋아지지 않아요. 근데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말씀에 우리 7절 말씀,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이요.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들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의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느니라. 바울과 예수님만 모방하고 따라했더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이르기까지 본이 되는 모습의 삶을 살 수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 지도를 보니까 마게도냐가 이렇게 땅에 있으면 그 지역 중에 윗부분이 데살로니가가 있으면 그 지역의 윗부분이 마게도냐고 제일 아랫부분이 아가야예요. 데살로니가 전 지역에 본을 보이는 사람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된 거예요. 뭐만 했더니 힘들고 어렵고 고통 가운데서도 성령을 통해 성령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순종하려고 노력했더니 하나님께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이르러 8절에 이르면 그들이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그들이 거하는 곳마다 그들이 있는 곳마다 그들이 소문이 본을 보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퍼져나갔다는 것. 오늘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대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선택해서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선택해서 듣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그 말씀대로 받아들여야 돼요. 어떻다 할지라도, 힘들다 할지라도, 어떻다 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어떤 가운데 할지라도, 내가 가장 싫어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100%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모습으로 걸어가면 확실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드십니다. 어떻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본이 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모범이 되는 모습으로,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영어 성경은 모델이래요. 모델, 샘플, 모델로 바뀌어요. 이 은혜가 말씀을 전하는 저와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가지 간증하면요, 제가 필리핀에서 사랑하는 우리 전도사님이 하나 있거든요. 제프리 전도사님, 여기에도 나왔는데 저희 교회 전도사님이에요. 제가 이 바나의 소명교회에 들어가고 그때는 교회 성도님이셨어요.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어서 제가 그분에게 하나님의 콜링이 있는 것 같다. 처음에는 아니래요. 옛날에 우리 목사님이
당신은 봉사자지 목회자는 아니라고 그래요. 기도해보자. 저희 어머니가 좀 기도에 은사가 좀 있으시거든요. 기도해봤는데 제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우리 전사님 기도하는데 십자가가 보여주시더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전사님에게 어머니가 이제 통역을 얘기를 했어요. 21일 동안 기도해봐.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심이 확실하면 목회자가 되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살아라. 근데 우리 전사님이랑 사모님이랑 21일 동안 기도하는데 우리 전사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순종했어요. 평신도니까 목회한 지 얼마 안 되고 했으니까 부족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제가 시킨 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아니니까 저도 실수하는 게 많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경험 가운데 해왔던 일들을 이렇게 알려준단 말이에요. 제가 우리 전사님에게 말씀을 하면서 제가 성경책을 하면서 얘기를 했어요. 제프리 전사님, 제프리 말씀을 읽을 때 그냥 말씀 읽고 끝나지 말고 그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이 너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으면 그 말씀 옆에다가 코멘트를 달아라. 예를 들어서 뭐 바울에 이렇게 주신 축복 이렇게 막 이렇게 나왔으면 그냥 그걸 듣고 아 이게 아니라 바울에게 주신 뭐 예를 들어서 그 축복이 나에게 그리고 그 속에서 왜 바울이 축복을 받았는지를 캐치해서 코멘트를 달아놔라. 그러면 그게 나중에 너에게 설교의 자료가 될 거고 할 거다. 어느 날 교회 뒤에 성경책이 있는데 우리 전사님 성경책 딱 봤거든요. 온 말씀이 거의 코멘트입니다.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읽고 그 말씀을 다 달아놓는 거예요. 제가 하는 대로 막 카피하는 거예요. 제가 교회에서 저는 저희 교회가 어려운 교회예요. 쓰레기 마을에도 있고 교회 성도들이 다 어렵거든요. 근데 저는 할 거는 해요. 11조도 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치기도 하고요. 여러분 헌신해야 됩니다 라고 가르쳐. 저희 교회가 아직까지 교회 건물이 없어요. 그냥 마을 회관에서 예배를 드리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 지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푸시하진 않아요. 그리고 제가 뭐 하냐면 그냥 매주 한국 돈으로 적죠. 한국 돈을 한 25,000원 되는 돈을 제가 매주 그냥 건축원금을 해요. 전사님 카피하는 거예요. 제가 하면 하는 대로 따라하고. 저희 교회는 이렇게 교회 행사를 하면 다른 데서 뭐 그런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여름 성경학교 할 때나 제가 한국교회에서 후원을 요청하지 나머지는 저희 자체적으로 거의 다 하거든요. 교회에서 7주년 행사를 하잖아요. 교회 안에서 이렇게 제자모임이라서 밥도 하고 다 해요. 그럼 제가 그래요. 그럼 제가 과일을 하겠습니다. 그럼 전사님 어때요? 제가 따라서 그럼 제가 음료수를 하겠습니다. 카피를 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 전사님 엄청 사랑해요. 세상의 방법으로 하면 물질을 많이 쓰면 물질이 부족한 게 당연한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런 것들을 채워주심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사님에게 보여주시고 느끼니까 그 다음에 하는데도 부담이 없고 더 나아가 성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제가 잘한다라는 게 아니라 저의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을 텐데 제가 하나님 안에서 하려고 하는 것들을 많이 카피해요. 따라해요. 제가 지금 계획은 원래 제가 처음 거기에 들어갔을 때 10년 지나면 모든 걸 위임하고 저는 내년에 했거든요. 다른 지역에 가서 개척을 이렇게 계획을 했는데 조금 더 당겨져도 될 것 같은 왜? 목회자로서 준비가 되어지는 모습이 보여지니까. 그럼 제가 생각해요. 우리 전사를 보면서 나도 저렇게 이쁜데 하나님을 보셨을 때 얼마나 이쁠까.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생각할 때 2절 말씀에 기쁘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데 1절 말씀에 보면 어때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예전에 그러셨어요. 교회에서 목사님이 기도하시는 5번 손가락 안에 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교회 성도님들이 많으면 목사님 기도하실 때 5번째 손가락 안에 들기가 쉽지 않아요.
저는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성도님들이 그랬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도 사랑하실 거예요. 왜요? 목사님이 얼굴이 이쁘다고 사랑하시는 게 아니고 돈이 많다고 사랑하시는 게 아닐 거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려고 몸부림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안 좋은 말씀이어도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처럼 아멘하며 순종하며 나아가는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기도하고 하실 거거든요. 오늘 우리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과 같이 되어서 어디에 내놔도 다산동 어디에 내놔도 도를 보일 수 있는 믿음의 모델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샘플이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